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예,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 아버지의 인격, 또 아들의 인격, 또 다른 보혜사, 마치 어머니처럼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렇게 인격이 지극히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 분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 항상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단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말씀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처럼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이실 때는 예수님,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도우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서도 성령 시대죠. 그죠? 마지막 성령 시대입니다. 그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카운트다운 들어간 그런 때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또 기도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성령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시대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신령한 영육간의 은혜를 우선은 영적인 은혜를 많이 갖다 주시죠. 마치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실 때 3년 반 가까이 지자들을 돌보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영육간에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죠. 그죠?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자들을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재장육해 주시고 귀신 내어쫓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또 바다 위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을 대신 하십니다. 아멘? 대신 하시러 오셨어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건 성령님이 다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 사역,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대속할 수 있는 그 대속 사역은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 당시에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지내셔서, 희생 제사를 지내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을,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효과 사역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완성하신 대속 사역을 오늘날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의도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안팎으로 들어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양육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아멘? 예, 성령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파라클라토스가 보혜사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호하면서 양육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보혜사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가셔서 보내주신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거 예수님 공생의 사회 때 지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고 권세도 부음 받고 지자들도 예수님의 권세, 이름 권세와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을 가지고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병도 고침 받고 전도도 하고 능력 있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점점점 자라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실 성령님이 오신 게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겠는데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분, 꼭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냥 천국으로 가겠다는데 지자들은 예수님 가시면 우린 뭐 어떠라고요? 겁먹죠. 근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너무나 자기 자신도 알아요.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응? 주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누굴 의지해서 삽니까? 어떻게 도움받으며 삽니까? 캄캄하니까 의심되고 근심되고 걱정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상태를 말해놓으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한국에 있을 때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동시에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곳에 있을 때 동시에 미국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있을 때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동시다발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성령님. 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 어쩔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그 인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실 때도 피 흘리면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고통받으며 죽으실 분이 아니시죠. 피 흘리며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완전한 몸. 아무리 핵폭탄 터뜨려도 죽지 않으시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몸을 갖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때 오늘날 성령님 통해서 동이 번쩍 서이 번쩍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눈에는 육안은 안 보여요. 그리고 영안이 주님이 영안을 열게 해주시면 가끔 불같이 비둘기같이 강풍처럼 역사하는 걸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꼭 성령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 일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만 빼고는 예수님이 하신 것 이상의 것을 하신다. 아멘. 예수님 이상의 것을 하신단 말이죠. 응? 뭐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고 어떤 병도 다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성령님이 받으셔서 그냥 전하십니다. 미래의 일도 다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응?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이쪽으로 가야 안전해. 알려주시고 야 그 사람 믿지 마. 그 사람 속을 다 보여주시고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은 믿을만해. 맡겨도 돼. 알려주시고 이전에 몰랐던 말씀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할 때 해결책을 딱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연결해 주시고 믿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처럼 하시는 그 예수님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다 말이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너희들에게 오는 게 더 유익이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스라엘에서 위주로 하셨잖아요. 그때 한국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공생의 사역 하지 않았습니다. 저 미국에서 공생의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지만 아메리카 그 대륙에서 공생의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위주로 살고 조금 몇 사람 이방인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생사역 때 만나주신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죠? 삼국시대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왕을 만나주시고 신하들을 만나주시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이 계신다며? 한 분이시죠. 그냥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냥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도 알려주시고 미래일도 알려주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게 만들어주시고 귀신도 내쫓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탄과 약한 영들의 일을 쳐부수는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와 계시고 실제 존재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는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큰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면 잘못하다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신앙 체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역사하시다가 올라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까? 10일 만에.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마가 요한의 딴방에서 12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열심히 거의 금식 기도하다시피 열심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기 힘써서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찬양하고 막 기도했어요. 밥 먹는 거 꼭 하루 세 끼 찾아가면서 밥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니까 막 성령께서 불같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오순절 마가 요한에다 그냥 엄청난 불새를 부어주신 겁니다. 불새를 부어줬어요. 그들이 기도 분량이 딱 되니까 그것도 오순절 날에 딱 타이밍 맞춰서 그냥 하나님이 쫙 하늘문을 샥 열어가지고 불같이 막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음받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늘날 오셔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더 받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 동안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정말 거룩한 참 제자, 참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첫째 발 휴거로 올라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했는데 첫째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까? 크게 7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죄를 책망하여서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달아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죄를 회개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오늘날 오셔서 믿습니까? 그를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구나, 알고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찔림 받을 때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해줘요. 책망을 해요. 그게 막 찔림 받아. 그러면 괴롭죠. 찔림 받으면. 여러분 바늘로 여러분 톡톡 찌르면 아프잖아요. 우리 심령에 여러분 심령이 그렇게 찔림 받아 보세요. 칼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 아닙니까? 툭툭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아프단 말이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잘못했고 아프단 말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아프다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상한 격기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해서 다음부터는 목사님 말씀 듣기 싫다, 예배 참여하고 싫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어서 그래, 둔해서. 자,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을 때 그거 뭐 하라는 주님이 사인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업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시고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책망받으면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감사히. 나는 대학교 시절에요. 진짜 밥 먹는 이상으로 늘 회개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하는 게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늘 감사 찬양 기도했어요. 감사. 왜? 회개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다가 성령 받고 성령세를 받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연결된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우선적으로 주시느냐? 죄를 책망하셔서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하신 게 그 회개에 대한 죄 책망,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8절 이하 보세요. 8절 이하 보면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나 아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지. 뭐 심판하십니다. 주의 종,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게 만들어서 막 찔림받게 만들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너희들이 뭐가 의이고 불이라는 걸 그걸 듣게 만들고, 알게끔 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부터 심판받고 그 종 노릇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사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해요. 뭐 책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막 줘요. 저는 그런 체험을 몇 번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죄도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막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가지고 막 내 안에서 거룩한 의의 분노의 영이 의의 분노를 막 일으켜가지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막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심령 성령이 막 뜨겁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나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 그래도 회개 안 한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선포하게 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로 이끌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깨워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 회개 작업입니다. 아멘? 회개로 이끌으시는 겁니다. 회개로. 그래서 책망하는 죄를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응?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 책망하실 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침받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안에서 깨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탄마귀 악한 영 종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려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자,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귀한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 스스로 믿을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절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절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막 강건절을 역사하실 때 계속 그 사람이 잠을 잘 때든 깨어있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막 울려 퍼져버립니다. 그런 사람 제가 들었어요. 강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꼼짝 못해요. 하나님 다 문을 막아버리시고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강권적으로 막 역사하고 못 배워가지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왕, 구원자,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누구의 도우심? 오늘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건남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성경 잘 아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 건난 게 아니거든요. 왜? 지식적으로 했거든. 지식적으로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학교 공부처럼,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건나지 아니하면 하나에 들어올 수 없다 있다? 들어올 수 없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 섬깁니다. 아멘. 영이 거듭나 버려요. 다시 태어나 버려요.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자기의 영을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막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받아들이고,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막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막 영접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날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래전부터 와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이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지옥 가죠.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원치 않은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영이 거듭나야 돼요. 회개를 진짜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멘?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느 순간 싹 믿어지게 돼요. 딱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원자의 주님이시구나. 믿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자, 말씀에도 나옵니다. 13절 이하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의 사항들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점점 깨달아 알게끔, 아셨죠?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끔, 깨우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점점 깊은 진리로 들어갑니다. 아멘. 더욱더 많은 진리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막 알려주시거든요.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따라가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막 음성도 주시고 레마의 말씀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막 감동 감아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미래일도 알려주시고 그 사람 속도 알려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상태들은.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깊은 것까지 알려주신다면 주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된다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성령님하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임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지 어디 다른 사람들에게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막 친한 사람에게 친해져 가는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하게 지냈어야 하면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예수님 부르시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고 자신을 주님께서 주장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십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주님 내 자신을 고쳐주시고 나를 주장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달라고 빚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해나갈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이 기름 부심 부어주시면서 감화 감동을 주시면서 신약 구약 신약 말씀 딱 연결해 주시고 야 이 말씀 예전에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말씀 제가 예전에 긴가민가했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깊은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진리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오늘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갖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했는데 네 번째로 어떤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 그분이 이를 때까지 유하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다시피 늘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10일 만에 성령 충만히 임하였잖아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사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영이 거듭났었지만 영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성령 세례는 이제 막 좀 이제 굳건한 신앙으로 갈 때, 강한 신앙으로 갈 때, 업그레이드 신앙으로 갈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신자 막 길을 벗어날 때, 확실히 벗어날 때 그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 때.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막 비웃고 의심하고 막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당시 절기 유월절 지키러 오순절 지키러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방 사람들도 많고 각 나라 각 열방에서 디아스포라도 많이 오고.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 터지고 막 성령 충만에 막 예언이 나가고 엄청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 나니까 주위 사람들은 뭐 소스라치 놀라가지고 달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이 말, 저 말. 얘들이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나?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니다. 무슨 아침부터 세술이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세를 받을. 영이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세례는 마치 영이 거듭나는 역사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인터벌이 있을 때가 흔합니다. 저 역시는 인터벌이 있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동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사도들처럼 보세요. 그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건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나 성령세례 성령 충만은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았어요. 저도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힘쓰십시오. 아멘. 특히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주님이 아셨어요. 성령세례 충만 번쩍이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성령의 불을 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볼 수도 있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료같이 임합니다.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세례고 그것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세례 성령 충만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터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때는 뭐냐? 주님이 이제부터 강력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셔서 강력하게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느끼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강도의 차이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뿐.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걸 압니다. 느껴요. 우리가 맥박 느끼듯이 그 이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맥박처럼 느낄 수도 있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치 않는 이상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면 탄식하죠. 괴로워하시고 그렇지만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죄를 범할 땐 기름 부으심 막아 차단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 항상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믿음이 작아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순교신앙으로 쉽게 갑니다. 아멘. 보세요. 사도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막 예수님 잡혀가서 그러니까 자기네도 잡혀갈까 봐 도망쳤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뭐 감옥으로 데려가든 채찍을 때려가든 다 당연히 여기고 다 감당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순교한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새로운 성령 충만. 분량만 되면 그 영성 분량만 되면 기도 분량 그 자세 분량만 되면 주님이 성령 충만을 자주 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신령한 놀랍도록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확실히 알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과 얼마든지 대적해서 물질에는 그런 권능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들 자하고도 얼마든지 대치해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이 사람에서 나가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귀신이 아주 불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뜨거워서 쫓겨나가는 것이죠. 쫓겨나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답답할 때도
기도하면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감동함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흔들림이 없게 돼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순교신앙을 갖게 되고 사탄마귀 아까 전 귀신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아멘? 권능을 갖게 되고 그 권능 역사를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세례 성령주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야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라 하니까 귀신 쫓겨났죠? 성령세례 성령주만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주신 이름 권세와 그 기름 부심을 갖고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자를 고침받았습니다. 성령세례 성령주만 받으면 더 잘 되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더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항상 자신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충만히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섯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등 기적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병, 불치병이 많잖아요. 말기 암 환자라든가 말기 백혈병, 이름도 모르는 이런 바이러스, 응? 이유도 모르는 바이러스,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알더라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능력을 떠난 겁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근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하나님. 아멘? 제자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병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고쳐주셨죠? 다 고쳐주셨죠? 만져서 고쳐주고 말씀을 고쳐주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혹시나 병이 들면 기도하면 주님이 안 고쳐주시겠냐고요. 이제야 막 예수님 믿으려고 온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아멘?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사정사정해가지고 고쳐주면 믿겠다고 그런 마음 가져서 믿음으로 왔는데 주님 다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병 걸리거나 그러면은 세상에서 못 고친다 그래서 해서 포기할 겁니까?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는데 왜 그걸 안 쓰냐고, 왜 그 은혜를 안 구하냐고요.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만 병원 들락날락 어떻게 약으로 병원으로 수술로 그걸로 해서 안 되면 포기할 겁니까? 또 그걸 먼저 하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선은 여러분 예수님 부르고 성령님 부르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어떤 연약함이든 병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서 성령을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걸 안 하니까 의심하고 그냥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영적인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남자가 있었어요. 구걸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 안진병이 남자에게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딱 일으켜 놓으니까 안전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딱 손 잡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뱅이가 싹 일어나 버렸어요. 막 뛰고 돌아다니도 완전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셨죠? 사랑과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해서 또 그 안전뱅이 남자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역사하신 분, 일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을 때 애냐라는 여제자가 8년 동안 중풍병이 알아서 자리에 누워 있었죠.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안 베드로가 그 애냐 여제자 애냐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도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아셨죠? 기독교인들도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약으로 처방하려고 병원 가서 처방하려고 그렇게 전에 여러분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안팎에 계시는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냥 기도를 놔버리면 역사 안 하시죠. 기도를 딱 해야 주님이 감동받을 정도 확실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의지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야 낫다 즉각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야 됐다 즉각적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약으로 어떻게 해결해보자. 물론 웬만큼 조그마한 아픈 거 이런 거 병원 가서 처리할 수 있죠. 근데 불치병 같은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죠? 병원에서도 손 뗀 거 의사 선생님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과 약을 먼저 생각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만병통치약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만능 의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에게 해결책이 있는데 왜 그분을 놔두고 그분을 도움을 안 받고 구하지도 않고 사람의 방법을 먼저 하려고 하나 말이죠. 이게 안 좋은 자세라는 거죠. 영적으로 맞는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병이 낫고 여러분 병이 이거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막 나음 받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가 됩니까? 자신도 막 믿음에 막 자라납니다. 아멘.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전도가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그 루다 옆에 욥바라는 성이 있는데 그 욥바에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구제 선행이 아주 열심히 했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막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데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같이 봉사하던 과부들이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정말 이른 나이에 그리 많이 늙지 않은 그 나이에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병들어서 죽었나.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왔더니 하소연했죠. 막 엉엉 울면서 과부들이 어떻게 안 되겠냐고. 좀 더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와 같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다 나가라 해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성령님이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다비다 죽은 여제자를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려나. 그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다윗아 일어나라. 죽었는데 성령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요바성에 있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야, 다비다가 죽은 거 자기네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내시니까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날 와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보고 항상 도움 받기를 원했잖아요. 도움 받고 싶어 했고, 도움 받았고. 예수님 이제 올라가 승천하래 보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쌓이고 자충우돌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런 사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구나. 충만해 계시구나. 항상 그것을 항상 체험하는 거 있었는 것입니다. 항상 체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구나. 충만히 거하시구나. 더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사탄과 약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질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셔서 병든 자에게 언젠적 병이 나으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아멘. 우리 성령세례 받을 때 새 방언 말하잖아요. 새 방언. 뱀을 짚고, 뱀을 옛날에 무서워했는데 얼마든지 뱀을 짚을 수 있습니다.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고. 뱀에게 물려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뱀에게 물렸죠. 죽지 않았죠. 뱀에게 물려도 독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중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독을 붓긴 붓겠죠. 뱀에게 물리면 붙잡겠습니까? 퉁퉁. 그러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독을 중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머지않아 안 아프고 다 나아버리고. 믿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아버립니다. 얹어서 기도하면 나아버려요. 아멘? 그런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기 힘쓰십시오. 자,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막 주신단 말이죠.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야, 보통 때 같으면 교통사고 나오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차는 완전 박살나는데, 폐차되는데 사람은 안 다쳐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20대 초반 트럭 몰고 겁없이 빗길에 안개 끼고 빗길에 70, 80km 그냥 스위치백 S자 코스 그 언덕길을 그냥 달리는데 급브레이크 밟아보니까 그냥 트럭이 그냥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는구나 했어요. 왜? 그쪽 밑에는 낭떠러지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죽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를 받으십시오 했더니 쾅 했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쾅 했더니 거기 딱 하나 있었던 보호벽 하나 그냥 부딪힌 거예요. 난 보호벽 보지도 못했어요. 그 차로 완전히 튕겨져 나가면서 완전 폐차되겠고 저는
다친 것도 없이 그냥 안전벨트도 안 맸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추락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부르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주님이 다 들으신 다음에 그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비행기는 막 떨어져 다 죽잖아요. 뭐 군인들이라도 삽니까? 군인들 떨어지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허락 안 해주시거든요. 쉽게 그렇게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죽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적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은혜를. 그분이 바로 오늘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늘 여러분 모셔서 사랑하고 사모하시고 받들어 섬기셔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죠. 그 다음 6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6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막 주세요. 그렇죠? 자, 말세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 내 영을 부어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의 영,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고 있고 청년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늙은이로 하여금 뭐를 본다? 꿈을 보게 한다. 저는 그걸 다 봤거든요. 주님이 때마다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신실하십니다. 이 영안의 열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에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예언을 듣게 하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것을 알게끔 해주십니다. 실제 상황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서 뒤틀렸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의 원인을 알게 해주십니다. 실상을 알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이고 어디로 가야 어떤 길은 위험한 길이고 가면 안 되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여러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계시의 은사 사모하십시오. 아멘.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을 대언하거나 전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보통 제가 그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기름 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의 기름 부심을 많이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이해가 빨라져요. 잘 믿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더 잘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요. 꿈이라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맞아야 되죠. 성경 말씀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시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도 틀림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하나님 주신 계시는 그게 다 맞더라고요.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힘들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3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구나. 알려주시는 것이죠. 장차
미래의 일도 알려주시는 거. 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언제 큰 핍박이 임하겠구나. 알려주시는 거. 큰 재앙이 일어나겠구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딱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방비할 수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 친밀한 자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알려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딱 일이 이미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막 준비하려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재앙이 쏟아지고 막 전쟁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다 죽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막 계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계시를 주셔요.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또 깨닫고 명심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한 중요한 것이죠. 7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참 제자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했어요. 그런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즉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 평상시 편할 때는 좀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복하는 것 같아도,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 받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더욱 그때는 쉽게 무너지죠.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깨달음이 적은 사람들, 성숙지 못한 사람들, 시험이 올 때, 풍파 몰아친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좌충우돌하고, 들썩들썩하고, 답답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온갖 잡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온갖 생각, 잡다한 생각에 그냥 혼탁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기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령 상태가 되도록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아무리 성령세를 받아도,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도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죠. 알게 모르게.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언행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늘 예수님 부르시고 성령님 부르시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힘과 능력,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믿음을 부어달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고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거룩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거룩하심으로, 흠점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성령님.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돼야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부활 휴거 우리가 받으려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기름 부심 받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늘 이기는 삶, 흠점 없이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셔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시든 잘 못 느껴지시든 그걸 확실히 믿고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지막 때 깨어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 또 교회 식구들 주위 사람들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부음받아서 승리하고 거룩한 열매 맺고 준비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